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많은 역설과 반전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진 말씀인데요. 포도원의 농부들을 모을 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가 차별이 있어야 되지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던 그때의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는 순서가 중요하고 먼저 온 사람이 중요하고 앞에 선 사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 온 자라 할지라도 먼저 되는 경우가 있다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도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낮아질 뿐이지만 천국에서는 자신을 낮출 때에 높아지는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 하야지만이 생명을 지키는 거지 잃으려고 자신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가 어찌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처럼 땅에 썩어져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숨을 잃고 생명을 버리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과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것, 여러 각층,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약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죠. 저렇게 약한데, 저렇게 부족한데, 저렇게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약한 것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정말 강하고 부러지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역설적이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참 많고 반어적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고 의미들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전략.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약한 사람들, 낮아지는 사람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큰 역사를 이룰 때에 야, 저것이 진짜 진리 아닌가? 저것이 정말 바른 길 아닌가라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해서 또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었지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는 탁월한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참 그 십자가 안에 구원의 진리를 담겨 놓으시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그 당시의 문화에 어쩌면 역설적인 참으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땅의 현실 세계와 너무나 다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세상의 가치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은 멀리 있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진리의 길, 믿음의 길, 특별히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구원에서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도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나중에 되고 오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에 있어서 먼저 된 자가 되는 역설적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기분이 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해졌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죠. 오늘 이 30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의롭다함의 비밀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의를 알고 구원을 아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취하다,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얻었다. 어떻게 의로움을 얻었는가 할 때는 얻었다라는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붙잡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난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 마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은 율법적인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뭔가 완성되고 율법을 쫓아서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형평성이 좀 어긋나기도 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사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안식일, 십계명 그들이 어떻게라서라도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적 행위에 머물러 있었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박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침략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한 이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왜 저 불의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침략하고 짓밟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저들을 막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얻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을 당연히 던질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기를 이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박국에게 주었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불리한 상황,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잘 믿고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은 보십시오.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의의 법,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명시하는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먼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뒤로 한 채, 관계는 무시한 채 그냥 내가 이것을 지키면 돼. 이것을 내가 따라가면 돼. 라고 율법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관계와 어쩌면 관계를 위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분주했던 남편에게 우리 좀 일찍 들어오셔서 좀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가집시다. 남편에게 그런 제안을 아내가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남편이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저녁 6시까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어떤 규칙적인 것이죠. 일찍 들어오고 또 외식도 합니다. 그런데 둘이 같은 자리에 함께 있지만 둘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죠. 남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6시까지 집에 들어왔고 화요일마다 외식을 같이 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줬으니 나는 의무를 다했어 라고 남편이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일찍 들어오라 하는 이유는 함께 시간을 나눌 뿐 아니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삶에 대한 이야기 또 함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서적인 교류와 함께 교제 시간을 갖고자 일찍 들어오라 하는 그 의미로 전달했을 뿐인데 그런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나는 6시까지 집에 들어왔고 나는 화요일에 외식도 했으니 나는 의무를 다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의무를 다했다. 나는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했고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감을 이루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란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많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입으로도 고백하고 있고요. 입술로도 공경한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멀다. 참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겉으로는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참다운 믿음은 이런 관계와 이 교감과 하나님과 깊은 나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뭔가 열심히 합니다. 시간도 꼬박꼬박 지킵니다. 물질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감과 겸손함은 사라졌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은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외적인 드러남과 외적인 그런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졌던 그 부분들을 안타까워했던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세리의 기도를 귀하게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표현해 주셨죠. 이처럼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를 얻지 못했던 것들은 의의 율법을 좇아 이것이 율법을 따르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멀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어찌합니까? 31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행위를 의지하니 예수님이 바로 부딪히는 돌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법을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던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계명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이루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으면서 어찌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율법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처럼 치웠으면 좋겠고 예수가 없었으면 좋겠고 어쩌면 예수가 말하는 가르침이 없었으면 좋은 것이죠. 유대 율법적인 이것이 진정한 그들에게서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따르려 했지만 예수가 가로막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이 진리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의 행위,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